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이름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에스겔서라고 하는 책은 매우 독특한 책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바벨론으로 먼저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포로 중에 멸망하게 될 이스라엘의 운명을 예언한 책이 에스겔서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에는 매우 다양한 환상들이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두 가지 환상이 있다면 에스겔서 37장에서 나오는 마른 뼈 환상에 대한 부분하고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그곳에서 많은 마른 뼈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생기를 불어넣어 군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환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마른 뼈와 같이 아무런 생명의 소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또한 에스겔서 47장에서 하나님께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여기서 독특한 점은 이 물이 동쪽으로 흘러가서 강을 타고 가서 결과적으로는 사해까지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흘러가는 모든 좌우에 생명들이 살아남게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생명이 살 수 없는 사해 바다에까지 물이 흘러가자 그곳에 많은 생명체가 살게 되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1차적으로 이스라엘 안에 다시 한번 성전의 시대가 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시대를 대변하는 것이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지은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통하여서 생명력이 공급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서 47장에서 말하는 그렇게 풍성한 생명력을 스룹바벨 성전이 보여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에스겔서 47장의 성전의 환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새롭게 시작될 새로운 성전의 시대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전의 시대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것이 생명입니다. 이 물이 들어가는 모든 곳마다 모든 생명이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새로운 성전의 시대가 오면 그 새로운 성전에서 증거되는 복음으로 인해서 모든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아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분의 공생애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사역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심으로 그들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인류 역사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모든 곳에서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는 증거가 있었다면 변화였습니다. 절망이었던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고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고, 삶의 의미를 모르고 방황하던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서 삶의 분명한 목적을 발견했으며, 이 땅의 인생이 전부인 줄 알고 땅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이 복음을 만나서 하늘 위의 삶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서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교회 내와 바깥에서 있는 이 비평의 목소리는 근본적으로 교회가 전하는 복음 안에 생명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비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생명력을 교회가 공급한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는 한 존재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복음은 전하는데 그 복음 안에 변화의 능력이 상실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는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길 본문의 말씀은 한 사람이 복음을 만나서 그가 복음 안에서 변화되는 이 경험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고 그녀와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이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하던 자리를 떠나서, 그리고 심지어 물동이를 내려놓고 마을로 향하여 뛰어가게 됩니다. 본문에서 이 여인이 물동이를 내려놓았다, 놓고 떠났다는 말은 뭘 강조하는가? 이 여인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물동이는 물을 뜨고 가는 도구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생존을 의미를 하는데, 그걸 내려놓고 마을로 갔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이 여인이 급하다는 것입니다. 빨리 마을로 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마을로 들어가자마자 외쳤던 첫 마디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녀가 마을로 달려가서 사람들을 향해서 외쳤던 첫 마디가 무엇인가?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특이한 것은 이 짧은 여인의 이 한마디 음성 때문에 마을에 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있는 우물가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인이 하고 있는 이 짧은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안에서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이 표현, 와서 보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 와서 보라는 표현은 다 누가 썼는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존재들이 다른 누군가를 예수님에게 인도해 올 때 그때 쓰는 표현입니다. 와서 보라,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너희들도 와서 한번 보라, 이런 의미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요한 사도는 굉장히 묘한 뉘앙스를 우리에게 풍겨줍니다. 마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자기가 만난 이 예수님을 너희도 만나야만 한다라고 말하는 뉘앙스로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점차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확인을 했는가? 이 여인이 예수님께 쓰고 있는 호칭의 변화에서 우리는 그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처음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유대인 남성으로 호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흘러가니까 주여, 그 당시 랍비에게 쓰던 표현, 그러니까 선생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옮겨가고 오늘 본문에서는 드디어 이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이 여인이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복음 안에서 내적으로 굉장한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 변화를 가지고 그녀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외치는 메시지는 제자들의 메시지와 똑같다는 겁니다. 와서 보라, 내가 경험한 이분이 메시아일 수밖에 없다고, 너희도 와서 보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마을 사람들이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그 짧은 말을 가지고서 어떻게 온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는 그 우물로 가게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던 시간은 오늘날 말하면 낮 12시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빨라봐야 이 여인이 마을로 뛰어간 시간은 낮 1시 전후일 겁니다. 팔레스타인 환경에서 오후 1시는 굉장히 뜨거운 날씨입니다. 웬만하면 사람들이 안 움직입니다. 근데 한두 사람도 아니고 마을 전체가 다 예수님에게 달려갔다면 뭔가 굉장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이 본문에서 굉장한 이유는 이 여인이 딱 한마디 한 겁니다. 와서 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단체로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계시는 우물가로 달려갔을까요? 딱 하나 이유 때문입니다. 그 여인이 자신들에게 와서 말을 했다는 사실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이 여인에게는 굉장히 어두운 과거가 있습니다. 5명의 남자랑 결혼을 했고 현재 있는 남자는 결혼도 하지 않고 동거를 하고 있는 6번째 남자입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사람들과 섞여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신만의 세계 속에서 갇혀서 살았고 사람들과 철저히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이 거리를 두고 있던 여인이 갑자기 뛰어와서 자기의 부끄러운 이야기, 내가 과거에 행했던 모든 이야기를 이미 아는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여인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이 여인이 굉장히 힘들어했을 텐데 자기 입으로 자기의 과거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이가 메시아가 아니냐.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과거에 자기들이 알고 있던 여인과 지금 자기들에게 찾아왔던 이 여인은 완전히 다른 여인입니다. 무언가가 이 여인을 굉장히 심각하게 변화시켜 놓았다는 걸 그들이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이 여인을 이렇게끔 변화시킨 이가 누구인가 보고 싶어서 온 마을 사람들이 아무도 안 움직이는 오후 1시 전후의 시간대에 우물가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은 한 사람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좀처럼 안 바뀝니다. 사람들이 좀처럼 안 바뀌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사로 있으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진 않았습니다. 가끔씩 저한테 신방 또는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들어와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목사님, 제 아내가 문제입니다. 이런 식이에요. 목사님, 저희 남편이 문제예요. 목사님, 우리 애가 굉장히 이상해요. 목사님, 한 번만 좀 만나주시면 안 돼요? 저는 한 번도요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거의 못 만났어요. 목사님, 제가 문제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저희 남편 문제고, 저희 아내 문제고, 저희 자식 문제.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도 어떤 문제가 벌어지면 항상 어떻게 생각하는가? 제 아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고, 애한테 그렇게 대화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아들들한테 똑같이 말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을 말했냐고. 항상 그런 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라는 것과 굉장히 상관없이 삽니다. 근본적으로 변화는 누가 경험하는가? 문제가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끄집어내줘서 변화를 시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래서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느껴야 변합니다. 내가 느껴야. 내가 좋은 남편인 줄 알았는데 좋은 남편 아니라고. 내가 좋은 부모인 줄 알았는데 내가 좋은 부모 아니라고.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복음 앞에 서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 아니라, 이걸 느껴야 되는 건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이 본문의 이 여인은 굉장한 변화입니다. 어둠 속에 있었던 여인입니다. 사람들과 단절되고 차단되고 자기 과거에 대해서 절대로 언급도 안 하고 누군가가 언급하면 상처받고 화내던 여인인데, 이 여인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람이 없는 곳에서 사람이 있는 곳으로 와서 자기가 감추었던 과거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그리고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변화를 이야기를 하니까 충격일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변화를 지금 이 여인에게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전도가 안 되는 시대, 복음을 거부하는 시대라고들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 속에는 은근슬쩍 이 시대의 사람들이 굉장히 강팍하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깔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순진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 마음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복음에 반응을 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은 굉장히 냉소적이고 비판적이어서 복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마음을 닫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틀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확실히 굉장히 강팍해진 것이 사실 아닙니까? 더 잘 살기는 했는데, 더 좋은 집에 살긴 하는데 마음의 여유는 확실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적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폐쇄적인 것 같고, 그래서 복음을 안 받아들인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은 절대적으로 틀린 생각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에서 복음이 가장 폭발적으로 부흥했던 시절이 언젠가?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시대의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개방적이었고 호의적이었고, 또 그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었는가? 절대로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불과 50일 전에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입니다. 심지어 교회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이던 공동체가 유대인 공동체입니다. 거기서 복음이 태동했습니다. 거기서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도대체? 분명히 그 시절이 우리 시절보다 더 복음에 폐쇄적이었습니다. 그들이요, 더 비판적이었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더 복음은 부흥을 일어났는가?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세상이 절대로 바꾸지 못했던 사악한 자들이 복음 앞에서 뒤집어지는 걸 그들이 보았습니다. 가정을 깨고 나갔던 남편이 회심하고 돌아와서 가정을 세우는 모습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아무도 바꾸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내 자녀가 복음 앞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부모가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가 전하는 복음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요, 저들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비판적인 사회 속에서, 부정적인 사회 문화 속에서, 또는 핍박하는 문화 속에서도 교회는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안 듣는 거 아닙니다. 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어차피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모든 시절에 복음에 폐쇄적일 겁니다. 모든 시절에 교회를 향해서 부정적일 겁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 안에 복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우리 안에 생명력이 없다는 겁니다.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이랑 다른 남편이 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 믿는 아내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여러분 동창 그 여인보다 확실하게 다른 여인이 되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자녀분들은 부모님에게 확실히 복음을 믿기 때문에 교회 밖에 있는 자녀들과 다른 자녀가 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복음의 진정성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복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고백입니다. 그는 자기의 삶이 확실히 이전과 다르다는 걸 확실히 압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너희도 믿었으면 좋겠다. 이 여인이 달려와서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와서 너희도 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준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가 그리스도냐. 그런 점에서 무엇이 복음입니까? 생명력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삶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을 긍정적인 사람으로요. 절망이었던 존재를 소망 있는 존재로요. 방황하던 존재를 목적이 분명한 존재로 바꾸어주는 그 생명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는 우리 사랑과 내께 성도님들에게 이 생명력이 복음과 함께 매 순간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한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오고 있을 그 시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시장하실 예수님에게 마을에서 구해가지고 온 음식을 가지고 먹기를 권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음식을 바로 드신 것이 아니라 조금은 엉뚱해 보이는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32절로 33절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아마도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이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 땅을 고집하시는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시장하시기 때문에 바깥으로 요단강 오른쪽으로 나갔다 가려면 거기 광야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 음식을 구할 수 없으니까 음식을 구할 수 있는 사마리아 땅을 고집하셨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물가에 놔두고 자기들은 마을로 들어갔던 것일 겁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반적으로 이 당시 정상적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안 통과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부득이하게 그러니까 빨리 위로 올라가야 된다면 가급적이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안 만나고 빠르게 움직였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시고 우물가에 예수님이 계시고 제자들은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 말은 제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접촉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금했던 또 철저하게 하기 싫었던 그 일들을 왜 제자들은 하는 겁니까? 배고프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셔서 이 길로 가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빠르게 음식을 구해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내놓고 드십시오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음식이 내게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다시 말씀하시는가? 3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신 이유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또 다른 양식,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을 섭취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건데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분의 뜻이 땅을 아셨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육신의 일 때문이 아니라 영적인 일 때문에 그 자리에 들어갔고, 적어도 예수님에게 있어서 육신의 배고픔보다 더 중요한 배고픔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배고픔이라는 거예요. 어찌하여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이 관심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안 가는 땅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심이 여지없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생존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의식주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욕구가 식욕입니다. 왜 사람이 식욕을 느낍니까? 물론 배가 고프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배가 고픈 겁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어떤 욕구보다 우선적인 욕구는 먹는 욕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우선적인 욕구인 식욕보다 더 우선적인 욕구가 있어야 된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열정입니다. 그 열정이 먹는 욕구보다 더 우선적으로 와야 된다. 우리가 본문에서 두 번째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한 사람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공급받았을 때 그의 인생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는 거예요. 근본적인 변화, 바로 존재의 목적의 변화입니다. 그전에는 생존을 목적으로 살았던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으로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식욕이 정말로 중요했던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존재가 된다.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예수님 믿는 목적을 굉장히 많은 경우 생존이랑 연관을 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어서 더 많이 먹으려고 그러고, 예수님 믿어서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하고, 예수님 믿어서 더 안전하려고 합니다. 다 생존의 욕구랑 관련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먹을 걸 구해왔다고 책망하시지 않았으니까 그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본문에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보다 더 우선적인 욕구가 있어야 된다고. 적어도 우리가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우선권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존재해야 그게 우리가 그들과 다른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존의 욕구를 넘어서는 욕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본문상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건 없어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본문상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6명의 남편을 두었다는 그 과거 때문에 외면하고 있는 그 여인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려고 사람들이 안 가는 땅, 안 가는 시간에 사마리아 땅 수가 우물가에 서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적인 삶의 목적으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느끼는 욕구보다 더 우선적인 욕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면에는 하나님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걸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알 듯 모를 듯한 이야기를 바로 이어서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3절입니다. 35절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주변에는 어쩌면 많은 밀밭이라든지 보리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보는 더 농작물들이 추수하려면 4개월을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너희 앞에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추수가 있다. 희어져 추수를 기다리고 있다. 무슨 의미인가? 영적인 추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시려고 하는 영혼에 대한 추수가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질 거라는 거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지금 마을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뭘 기대하시는가? 그 여인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나타날 걸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보이는 이 추수, 이 밭들은 4개월 뒤에 추수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하게 되는 일들이 바로 우리 앞에 펼쳐질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하늘의 보좌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언제나 일을 하셨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이게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설명입니다. 보좌를 가지고 계시지만 언제나 보좌를 떠나서 역사 속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사시는 일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딱 하나의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역사 가운데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이유는 딱 2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뿌려놓은 복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또 어떤 이는 그 뿌려져서 자란 복음을 결실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으로 주목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가?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방인의 선교라고 하는 주제는 사도 바울과 연관이 되어 있을 텐데, 이 사도 바울과 이방인의 선교는 언제 결정이 된 겁니까? 바울이 이 땅에 오면서 결정된 겁니까? 오기 이전에 결정된 겁니까? 오기 이전에 결정됐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을 염두에 두고 계셨고,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아브라함을 준비시키신 것이고,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는 이 바울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준비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이 역사의 증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바울이 이방 땅에서 선교를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가?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역사 속에서 헬라 제국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돌아다녀야 되는 모든 땅의 나라들의 언어를 통일시켜 놨습니다. 그게 헬라어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의 원본이 헬라어인 건 다 아시죠? 헬라어의 언어가 통일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언어적 어려움 없이 어느 지역에 가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많은 지역을 돌아다녔는데 굉장히 빠르게 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습니까? 로마가 길을 정비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심지어 헤로도 이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정비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정비된 길과 배를 타고서 사도 바울은 빠르게 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방인 땅에 사도 바울이 가기 위해서는 안전의 보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습니까? 로마 시민권자의 집에 바울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안 믿으셔도 믿으시는 게 신상이 좋아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방의 선교를 염두에 두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의지와 상관없이 헬라는 언어를, 로마는 길을, 그리고 그의 부모는 로마 시민권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준비시킨 겁니까? 하나님이 준비시킨 겁니다. 이게 준비가 되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인생에 또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사람을 가지고 일을 하십니다. 그를 복음과 그리고 이방인의 사역과 선교로 데려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각 지역에서 각 사람들을 쓰십니다. 가장 먼저 쓴 사람은 우리가 최초의 선교자로 부르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이 어떤 건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은 목숨까지도 걸 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을 스데반 집사에게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다메섹에 갔을 때 거기서 아나니아라는 하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 아나니아가 이 사도 바울을 복음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바나바를 만납니다. 이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이방인 사역과 선교의 사역으로 인도해 줍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요,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계획한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한 번도 스데반 집사를 만나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 그가 아나니아가 다메섹에 있다는 것도 몰랐고, 이 바나바는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누가 준비시킨 겁니까? 또 안 믿으시는 눈치인데 하나님이요. 역사 속에서 복음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셨고, 이방인에게 한 사람을 보내야 하셨기 때문에 역사에서 헬라 제국을, 로마 제국을, 바울의 부모님을, 그리고 무수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로 결실하셨고, 결실된 사도 바울 때문에 이방인들이 추수가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 그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돼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확장됐는지 기억하십니까? 그 다음에 확장된 장소가 사마리아 땅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8장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놀랍게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빌립 집사가 예루살렘에다 빠르게 사람을 보내죠. 그래서 누가 오게 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어 예수님의 사람들로 만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주목할 거, 역사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접촉을 안 했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또 그냥 어떻게 이 온 성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까? 누군가가 뿌렸기 때문입니다. 누가 뿌린 겁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 뿌리신 거죠.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과
사도행전 8장에서 온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만난 건 전혀 별개의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가장 우선적인 자기의 관심사로 삼으시면서 거기에 복음은 뿌려졌고,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인들은 추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이 말은 절대로 천국 간다는 의미랑 직결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근본적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 오기를. 이 말은 절대로요, 여러분들 보고 무조건 전도해라 또는 선교 현장 나가라 그런 말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두신 모든 현장은 밥벌이를 하라고 두신 자리가 아니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어디에 두셨든 간에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만나야 될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가정에 두셨으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만나야 되는 자녀들이 있는 겁니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을 다니시면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은 그냥 동료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영혼인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식이 있어야지만 그때부터 우리는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야 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누군가는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한 사람의 인식을 심어줄 거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자랄 거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교회 가자고 말하면 그 사람은 이 사람의 영혼을 추수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는 다 바로 그 역할을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요, 먹고 사는 목적 때문에 예수 믿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먹고 사는 목적은요, 교회 바깥에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직 저들에게는 없고 여기만 있어야 되는 사람은 무엇인가? 먹기를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다. 저는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들은요, 이 여인에 의해서 예수님께로 옮겨왔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들은 이 여인이 하는 말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정말 주목할 것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요청하는가? 이틀을 더 우리 가운데 유해달라고.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유대 땅에서 사마리 땅을 지나도 안 간다니까요. 지나가더라도 빨리 지나간다니까요. 근데 이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어떤 요청을 합니까? 이틀을 더 묵어달라고. 굉장히 무례하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요청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틀을 머물러 주심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라. 그리고 나서 이 믿었던 사람들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는지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2절입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로 말미암음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왔던 이유는 호기심 때문이었어요. 이 여인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을까, 호기심 때문에 나왔다가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호기심 때문에 나오기는 했어도 우리가 믿은 것은 너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분의 말씀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생하게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주라는 걸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믿었다. 네가 만났던 예수님을 우리도 만났고 네가 들었던 그 말을 우리도 들어서 이제 우리는 믿게 되었다. 우리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하는 이 표현에서 정말로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에게 관심은, 예수님을 향한 관심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작될 수는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너무 많은 변화를 경험한다든지 이전과 다른 삶의 모습을 산다든지 이전 없었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와, 저게 가능하단 말이 하고서 예수님 관심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관심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믿음은 확신입니다. 어떻게 확신을 갖는 겁니까?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이 본문에 사람들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너 때문에 여기 왔지만 우리는 너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본 이분 때문에 믿는다. 예수님 때문에 믿는다. 저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는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빠 때문에 믿어요.
그리고 뭐 뻔한 거 아닙니까? 우리 아들들은 목사 아들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와야 돼요. 아빠 때문에 교회 다니 얼마든지 가능해요. 또 엄마 때문에 와요. 또 어떤 분은 아버지에게 유산 받아야 되니까 아버지가 교회 안 다니면 안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신 분이 계세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믿음은 거기서 어디로 옮겨가야 되는가? 예수님 때문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누군가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믿습니다. 왜요? 내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기독교의 암,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말하는 암은 두 가지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의 암은 지식적인 암입니다. 누군가에게 나에게 전달해주는 지식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심지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들이 전해주는 지식이 있어요. 두 번째 암은 무엇입니까? 확인된 암, 경험된 암입니다. 내가 내 삶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이 말했던 그런 일들이 어떤 일인지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 안에서 일했던 하나님이 내 안에서도 일하시는구나. 우리 엄마가 말했던 그 복음의 역사가 이런 거구나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지식이 확신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믿음 아닌 겁니다. 혹시 우리 중에서 지식은 정말로 많이 하는데 어릴 때부터 늘 교회를 다녔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지식에는 부족함이 없는데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주목하십시오.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뭐를 요청했습니까? 무례하리만큼 예수님 우리 가운데 이틀을 더 유예해 주십시오. 이건 유대인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이 무례한 요청을 그들이 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허락하시더라. 저는 이것이 똑같이 우리에게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와달라고 무례한 거 아닙니까? 인류의 역사에 70억의 사람이 있는데 지금 그 중에서 내 인생에 찾아와 달라고 말씀하신 얼마나 무례해 보입니까? 안 그러세요 여러분? 염치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너무 염치가 없어서 기도 못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해는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이렇게 염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도 안 가는데 그 유대인인 예수님한테 자기 땅에 머물러 달라고 이틀씩이나. 근데 예수님 허락하세요. 왜 여러분들의 요청은 허락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도 좀 찾아와 달라는 이 요청을 왜 허락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를 좀 만나 달라고 왜 허락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제발 염치 따지지 마세요. 믿음은 염치 불구하고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게도 그 믿음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 요청을 드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이제는 부모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믿는다. 우리 사랑과 내교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이유가 예수님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 무엇입니까? 더 높은 지식을 소유하는 겁니까? 더 놀라운 지식을 아는 겁니까? 아닙니다. 신앙의 성숙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 진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나도 아는 거고요.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나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영어 표현이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Why not me? 왜 나는 안 되겠는가? 그들도 만난 예수님을 왜 나는 못 만나는가? 그들 경험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왜 나는 못 경험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따지듯 이렇게 요청해요. 하나님 나도 좀 만나게 해주세요. 내 자녀도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 허락하실 거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이 요청한 이 무례한 듯한 요청을 주님이 허락하시고 이틀이나 거기에 머물러 주셨다면 왜 우리 자녀는 안 만나 주시고, 왜 우리 가정은 안 찾아와 주시고, 왜 우리 공동체는 안 찾아오시겠습니까? 염치 그런 거 없습니다. 주님께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요청하십시오. 주님 나도 아는 것에 멈추는 사람이 아니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확신을 갖게 해 주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핵심은 생명력입니다. 이 생명력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드러나요. 오늘 본문에 이 한 여인이 변화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그 변화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주님한테 인도가 돼요. 절대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 내 자녀들이 복음 못 만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그 생명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변하지 않는 것이라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복음 안에서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만났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존재의 목적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먹고 살고 생존하기 위해서 존재하던 존재가 이제는 어찌하여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세 번째,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지점에 가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더 많은 지식이 아닙니다. 확신이 필요합니다. 확신이 있어야 내 인생을 걸 수 있어요. 확신이 있어야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변화를 경험할 거니까. 그리고 이 사실을 정말로 믿으신다면 오늘도 염치불구하고 주님께 손을 내미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세요. 주님, 저도 만나주시면 안 됩니까? 주님, 제 자녀도 만나주시면 안 됩니까? 저는 오늘도 믿습니다. 찾아와 주실 예수님을요, 만나 주실 예수님을요, 그리고 확인시켜 주실 예수님을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더 많은 지식을 소유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지식이 확신으로 가서 누군가에게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증거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복음이 내 인생에서 변화라고 하는 증거로 드러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두 번째, 내가 복음을 정말로 경험했다면 내 삶의 존재의 목적이 바뀌게 해주십시오. 생존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 더 많은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지식이 확신이 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